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한 인생이 장성한 인생, 장성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이 장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40세가 되어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양모 하셉수트의 보호 아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세를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장성한 모세의 행동을 11절 말씀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 모세는 궁정에서 누리는 자신의 안락한 생활과 상관없이 항상 고난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장성한 모세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40세가 되어 장성한 모세라는 인생의 생각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생각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생각이 필연적으로 불러온 사건이 생겼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입니까? 모세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을 장성케 한 애굽 사람보다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모세의 삶에 엄청난 고난을 가져오지요. 이 생각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 도망을 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어떤 것이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생각대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고난받는 동포들의 노동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제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모래에 감춥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동기로 시작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들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 모세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옳다라는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아서 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고 쟤들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내가 옳아.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분명히 자기 형제들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동족들이 모세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그런데 알아주질 않아요. 참 황당한 경험이 아닐 수 없지요. 동족들이 내 생각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족과의 갈등만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이 갈등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결혼 생활에도 그래요. 그저 내 생각을 하고 내가 옳다 그러면 항상 내 배우자하고 부딪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세는 동족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다는 것을 내 생각이 무너질 때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은 내 생각대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숙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만나고 다른 생각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내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동족 형제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러한 생각이 결국 모세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모세는 그저 할 일 없이 갈 곳을 잃고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이 나지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서 아무도 없는 한낮의 뜨거운 우물가를 선택했던 사마리아 여자의 우물곁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모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꿈이었는데 오히려 그 생각들이 정반대로 나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출애굽기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큰 그림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출애굽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취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백성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란 어떤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가 무슨 얘기냐 하면 후반부에 가면 성막 짓는 거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 싶다. 내가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족속을,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예배라는 말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높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한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생각대로 살아오는 사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만나고 인생의 우물가 곁에 앉아 있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인생이 있었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바라보는 게 있었잖아요. 내 생각대로 결혼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물 곁에 앉아있던 모세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모세가 있는 우물에 양에게 먹일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려고 옵니다. 참 희한하지요? 아니, 우물이 많은데 하필 왜 모세가 있는 우물에 오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습니다. 하필이면 모세가 있는 그 우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 우물에 있었던 모세가 제사장의 7딸들을 돕게 되지요.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모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을 도운 것일까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 관한 생각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다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대한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자기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일으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7딸의 아버지 르우엘이 자기 딸들이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자 르우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르우엘만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모세, 그저 이방 땅에 온 모세까지도 기쁨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내를 얻고 거기서 아들을 출산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생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잘 지키는 자기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노력은 신념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노력은 은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노력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념만 강해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노력을 만나면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기쁨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니 나의 옳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는 못박음과 내려놓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신앙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의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오름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동안의 인생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살인하고 그리고 동족들에게 배반당하고 우물 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출애굽기가 말하는 장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맞으며 당연한 하루가 아닌 주님이 베푸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힘겨웠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용기와 숨 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으며 연약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짓눌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앞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막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불평과 원망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음성 앞에 마음과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탕자의 삶이든 탕자형의 삶이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마음과 삶을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